제가 매일 성경에 따라서 지금 열왕기 하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 아마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샤의 그 마지막 인생의 가장 좀 어려웠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동일한 이름이 지금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 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아마샤가 15년간을 더 통치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생존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에게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왕이 다스렸도다, 통치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아마샤에 대해서는 15년간을 생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고 나서 19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리가 이 아마샤를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역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굳이 따라와서 라기스까지 따라와서 그를 죽여서 장사 지내줬다라는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다, 여호와는 능력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이 아마샤가 왜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비참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읽었던 성경 앞에 넘어가시면 열왕기하 14장에 가보시면 14장 2절입니다. 그가 왕이 된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여기는 또 다스린다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특별히 남유다 왕의 어머니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붙이면 웬만하면 그의 아들, 자신의 이제 왕자였죠. 왕자를 잘 기독교적으로 양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은 대체적으로 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3절 보시니까 14장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 요아스 정도는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따라가기 힘들죠. 다윗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 요아스만큼은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5절에 보시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역적들을 죽이게 되죠. 그렇지만 6절을 보니까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는 것에서 끝냈지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됐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원수 갚음에 있어서 감정보다는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또 오늘 보니까 에돔과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에돔과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가 승리를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종교와 그리고 국제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니까요, 아마샤가 예후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라 한지라. 지금까지는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고, 또 나라를 굳건히 세웠고, 또 이방 국가인 에돔을 쳐서 승리하는 일까지 했는데,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우리가 한번 만나자, 이유가 이제 전쟁하자는 이유였죠. 근데 이 전쟁에서 아마샤가 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패했냐면 자신이 사로잡혔습니다. 왕이 사로잡혔으면 모든 게 다 끝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게 되고요, 여호와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이 탈취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아마샤, 여호와는 강하다, 여호와는 능력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열왕기하만 보면 사실은 아마샤의 잘못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역대하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89페이지입니다. 25장 5절입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를 이제 개편하고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30만 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을 치러 가야 되는데 30만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6절에 보니까요,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고용했는데 10만 명을 고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란 나라를 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 30만의 군대를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을 더해서 40만의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옵니다. 아마샤를 찾아와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혼자 싸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사실은 이거 아마샤의 이름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마샤가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강하신 분입니다. 다시 아마샤의 이름이 생각나게끔 합니다. 이 아마샤가 결단을 내리죠. 100달란트를 주고 부른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자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남유다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 3,000명을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하고 돌아갑니다.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1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 아마샤는 어떻게 하냐면 에돔의 신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마샤에게 진노하여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저 능력 없는 신을 왜 섬기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닫아, 안 그러면 너를 때릴 거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에는 갑자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뜬금없이 전쟁을 하는데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이제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도 보니까 역대하 25장 25절에도 보니까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에도 그렇고 열왕기 하에도 그렇고 유다 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냥 생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어디로 도망하였냐면 라기스로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본문을 읽어서 알다시피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또 라기스까지 추격해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왕 도망칠 거 좀 더 멀리 도망쳤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굳이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근접한 성인 라기스로 도망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이 라기스는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 서쪽으로부터 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라기스에다가 병거성을 두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점령해야 될 성이 라기스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 왕 사레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들어가면서 라기스까지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턱밑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라기스가 점령되면 예루살렘은 금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 14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성들이 점령되고 있고 이제 라기스까지 점령되면 이제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굉장히 숨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라기스는 남유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였고 군사의 힘이 집중된 도시였습니다. 아마샤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강하다, 여호와는 능력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으로 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군사력이 30만이 넘고 또 에돔도 이겨내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자 어떻게 택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회복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3절 한 개 더 준비했는데요. 미가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그러니까 이 라기스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군사적인 도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라기스의 이 의미가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이스라엘의 죄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의 다른 책에는 시작이다, 처음이다, 태초에, 귀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
죄의 처음이 바로 이 라기스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과 처음과 근본은 반석 되시는 여호와, 방패 되시는 여호와, 도움 되시고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 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도망치는 라기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강하시고 여호와는 능력 되신다라고 우리가 아마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